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벗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그 왕관 좀, 동생 그 왕관 잡아요. 저거 좀 머리 좀. 네, 이게 좀 더하고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놀았던.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심정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정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세상의 일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저는 뭐 그 심정 세계의 한 단면을 잠깐 여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얘는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좀 황당하잖아, 그죠? 그걸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고 묻느냐. 그럼 한번 쭉 물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물어보는 것도 참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그 심정 중에 뭐 그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움. 그리움. 여러분, 이 그리움은, 그리움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세상에 사람 중에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리움이라고 가까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연인들이 그리워한다라고 이렇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잘 표현합니다. 연인들이 애인이죠. 애인 남자나 여자 애인을 이제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리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청춘 남녀가 밤에 그리워가지고 밤새도록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한다. 그럼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전부 애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한다.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한다. 또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한다. 이 마음은 이해돼요? 그 그리워하는 감정이 그래 그 감정 내가 알아.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 감정.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는데, 그죠? 연인끼리도 이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워하는데, 그 감정을 내가 아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감정 그리워하는 감정을 내가 아느냐. 알아? 그럼 곤란하잖니?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은 것 같아. 뭐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실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계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리워했지 우리가 여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라고 하면은 그건 각자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리워하지 하나님 안 그리워하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워하는 감정을 그 상태 감정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리워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아까 전에 처녀총각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전화를 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최수종 탤런트죠. 최수종 씨하고 하희라 씨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결혼하고 났습니까? 최수종 씨는 한국에 있고 하희라 씨는 미국에 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밤새도록 이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면은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연애를 해봐야.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이 아니겠죠. 사랑하고 싶은데 뭐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은 이제 그리움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보고 있는데도 계속 또 보고 싶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그리움이 참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하는 표현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움의 마음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항상 형식적으로 그냥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 사람이 이제 막 저걸로 이제 가끔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런 우스갯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몰래카메라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막 한쪽 길로 쭉 달려갑니다. 그러면 지도 막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예배를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기 싫은데 다 갈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자리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체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안 가자니 찝찝하고 아예 종교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종교를 이제 어떤 인연으로든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자기도 머리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막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고 있는데 한순간 보니까 자기가 어디 왔는지 몰라. 거기서 안 가려고 하니 이게 안 가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별로 안 느끼고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것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식구들끼리 이렇게 친교가 잘하면 이제 그 그리운 그런 마음은 생겨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그리움,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예배를 보러 이제 성전에 전부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성전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드리냐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만나려 참 그립네. 하나님 정말 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 보는 자리에 갔다면은 그냥 그림지고 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있긴 해. 뭐 어떤 은혜가 있나 한번 가보자. 남들 다 가는 이번 다음 지난주에도 못 가고 지난주에 참 궁금하네. 이래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죠. 도대체 안 가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안 가면은 소외감 당한다? 안 가면은 내만 좀 뒤에 처진 것 같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어때요? 어때? 지지난주 빠지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안 가면 왜 되나? 이런 생각하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자기 감정을 한번 읽어봐요. 감정을. 또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힘도 좀 받고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도 좀 전환하고 자기 감정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뭔가 이렇게 아랫배로부터 쭉 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울하다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 우울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거든요. 자기 감정을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럼 그 감정이 막 여러 가지가 막 복합되어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복합되어 가지고 어떤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울한 세상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제 벗어던지고, 즐겁고 희망차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 나는 그 마음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읽어봐. 내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왔나. 자기 마음은 자기 몸 안에 있거든. 이 몸 안에 있어. 마음이 경계가 없다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면서 뭐 마음이 뭐 세상 끝까지 가 그거는 이제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이 작용하는 모습이고 마음 자체는 어디냐면 내 마음 안에 있대. 내 몸 안에. 그 마음을 느껴보려면은 이제 내 몸을 가만히 느껴보면 된다는 거지. 그 중에는 육심, 먹고 싶어, 자고 싶어, 피곤하다, 뭐 이런 감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것도 제쳐놓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 있는지 가만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낮에 남편하고 싸웠던 그런 감정도
남았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하고 막 시어머니에 꾸중들었던 그런 감정도 남았을 것이고, 또 이제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런 거 막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소유욕에 대한 것도 막 이렇게 남았을 것이고, 별별 희한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이제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체험이죠, 그죠? 예, 체험을 하기 때문에, 체험을 함으로써 이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내 책임 문담이죠. 어떻게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할 거냐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대해가지고 부모, 시부모, 남편, 자식하고 상대해가지고는 여러 감정이 생겨나는데, 하나님하고 상대해가지고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나님하고 상대해가지고는 내가 어떤 감정을 내가 지금 체험이죠, 그죠? 그것도 체유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은, 하나님 돼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은 아직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심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님을 딱 생각했는데 막 그리움이 솟아나는 사람, 막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뭔가 막 다가오는 사람, 이런 상태라면은 하나님하고 어떤 심정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했는데 맹성하다,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복 좀 주시지, 이건 아니야. 그거 말고 어떤 심정 상태가 나한테 막 느껴져야 되는 거지. 응?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처한 상황을 보니까 막, 매일 같아가지고 막 슬픔이 막 올라온다. 이런 것도 하나님과 심정관계가, 나하고 어떤 심정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잘된 일 보니까 하나님 막 기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막 이래가지고, 나도 덩달아 막 기뻐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심정관계가 하나님하고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때도 뭔가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 일 없어도,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하고 뭔가 안 했다 하더라도, 그죠? 자식 간에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가면, 그리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 아직 어리다 이랬는데, 그런 심정을 살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그러면, 심정은 언제부터 살피냐 하면은, 16세가 이상 돼야 된다. 심정을 언제부터 살피냐면, 최소한 14세, 빠르면 14세, 늦으면 16세 이상은 돼야 심정을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 뭔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 이게 영적으로 이 나이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영적으로 이 나이가 안 됐다.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직도 세상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리움이 막 느껴져. 첫 번째 그리움의 대상은 뭡니까? 남녀지, 남녀. 그죠? 남녀의 그리움이 제일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하고는 왜 그리움이 생기졌냐면 항상 보기 때문에 그래. 항상 보기 때문에. 예. 부모 자식 간에는 그리움이 별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떨어져가지고 오래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한참 있다 보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남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반의 그림입니다. 남녀관계. 대반의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심정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반의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리움이 생겨납니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연계에 있는 자녀들도 그리움이 생겨났어요? 그냥 막 아버지 따르라면서 하락하여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런 걸 해야지 알아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사랑을 하는지 알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을 합니다. 그죠?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봐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헤아려봐요. 이거 그리움을 헤아려봐요. 헤아려보면은 뭐 때문에 그리워하는지 이제 그때서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번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그리움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막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발정난 강아지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살, 17살 요때 하는 사랑 행위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포기를 합니다. 이 그리운 감정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사람 관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포기를 해봅니다. 포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그다음부터는 되는 대로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그리움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봐 가지고 그 그리움의 내용이 뭔지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열심히 마음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권사님, 홍 교사님, 마음 세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움의 성품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하고 그래요.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움에 대한.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실곡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잘 모셔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우리 가정에 모시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냅다 절을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모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제 원리 강론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디 모시느냐, 내 마음 속에 모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 모셔야 되느냐? 항상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뭘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이해 됩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응? 정도?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님 모시노? 이해된다 할 사람 손 좀 들어보이소. 야, 마마님들. 마마님들, 손 들었다. 손 딱 들잖아.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안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근데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데? 그렇게 이제 부모를 이제 살펴서 뭐 마음에 해드릴 수 있는 그래도 맞습니다. 살펴서, 그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죠? 보고, 또 말도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원고사님, 그죠? 원고사님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어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 일문일답한다, 이런 성경에, 뭐 원리 강론에, 그죠? 일문일답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구를 할 때, 답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이제 일문일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대수로 보면 부모님한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알아서 해드리려면은 부모님이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보니까 알잖아요. 보면 때 됐으니까 막 당연히 밥 챙겨드리지.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네. 옷 갈아입혀드리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모시고, 자, 하나님 모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안다! 권사님은 모르면 뭐야노?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지리 권사님. 손 자신있게 못 들어?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저렇게 아버지 뭐 오늘 뭐 해드릴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작정? 그건 무작정 주는 거잖아. 아니 그 무작정은 아니고 그 대상 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하는데 네. 사랑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역사는 늘 모르지.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지 제가. 그 아버지더라 이 말씀.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났어요? 예, 뭐 챙겨주고 싶고 뭐 그런 상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뭐 하나님.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때까지 계속 사랑을 주고 있었네요. 우리가 보면은 감정이란 것이 내가 꼭 겪지 않아도 만들어지죠, 그죠? 탤런트 있잖아요. 보면은 즐겁다는 것은 나 즐거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눈물을 줄줄 흘려야 돼. 눈물은 나 슬퍼한다고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해야 이게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탤런트는 어떻게 그 눈물을 줄줄줄줄, 그것도 한두 방울도 아니고 눈물 쭉쭉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은, 그 슬픈 감정에 푹 빠져겠지, 그죠? 그런데,
연기를 하다 보면은 슬픈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연기일지라도 슬픈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눈물 흘리봐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흘리봐라. 탤런트들은 막 눈물이 막 그냥 흘린다던데 눈물 흘리봐라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연기할 때 슬픈 배우가 할 때 막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막 바로 눈물이 줄줄 흘리줄 이래 돼야 탤런트라도 해보겠네, 그죠? 화나는 건 잘해요. 그 눈물 흘리는 거는 이건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겪지 않았는데도 그런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눈물을 흘려냅니다. 사람의 감정을 슬픈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눈물을 흘려내는 것처럼 이 슬픈 감정도 어디서 나옵니까? 네,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탤런트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랑의 감정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내 스스로가 사랑의 감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없이 내가 안 겪었는데도 그냥 감정만 만들어내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감정을. 이제 사랑의 감정 떠올라집니까? 사랑의 감정. 네 나이 뭐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할 줄 알아야 돼. 네, 해봤으니까. 네, 아무튼 하나님이 왜 그리워하시냐면은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리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수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그 사랑의 감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오늘 칠곡성전에 하나님께서 칠곡성전의 식구들이 그리워왔다는 것은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죠? 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하셔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워하는 하나님, 그리워하는 하나님, 또 그리운 하나님. 네, 오늘 그 감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